안녕하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주제는 양육자로서의 집사입니다.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확인을 통하여 결혼을 하며 또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아이가 출산하는데 아이가 낳고 나서 오늘 이 두 남녀가 이 부부가 그 아이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과 사랑도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그건 정말 매몰차다 혹은 어떻게 저런 인간성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아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교회 안에는 늘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영혼들은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오늘 그 영혼은 사실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얼굴은 어른이 돼가고 머리는 커져가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참 아프겠습니까? 오늘 그런 것처럼 사실은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성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장을 위해서는 오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육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무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들의 교회 안에 사실은 새로운 신자를 만나고 그 신자에게 전도를 하고 오늘 그 신자에게 침례를 주는 과정까지는 우리는 참 많은 노력과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역들을 위하여 여러 일들을 우리는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그러한 과정 속에 이제는 그 영혼들이 교회 안에 어떻게 정착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불어 정착 다음에 오늘 그 영혼이 더 성장하는 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더 자라나는 일에 대하여 그 영혼은 오늘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양육자로서의 집사라는 이 주제는 사실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 꼭 가져야 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거하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고 오늘 그들과 함께 보이셨던 여러 사역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자라남의 역사를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오늘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제자화하는 과정, 오늘 그들의 생각과 방향이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을 실제로 겪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라나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양육자로서의 집사라는 이 주제는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절대적으로 또한 도전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죠. 21세기 재림교회의 남녀 집사들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인들은 지역적으로 나누고 또 각 지역을 집사들이 적어도 한 개에 한 번은 그 지역 모든 교인들의 집을
방문하는 일, 이렇듯 서로 전화하고 방문하고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서로 기도로 교제하고 영혼군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일,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도전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외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소그룹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소위 작은 그룹들이 서로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은 단순히 그냥 영적인 교제, 서로 친해지는 개념이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들에게 신앙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일에 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성장의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교회의 집사님들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잘 정비하고 그들이 영적인 교제를 서로 형성해서 성장하는 일에 힘을 쓸 것인가, 함께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일에는 만남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남이 없이는 오늘 우리는 절대로 성장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기독교 신앙의 현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인카운터, 만남이다 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늘의 뜻에 대한 이해를 같이 만들어가고 이해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작은 그룹으로 조직적으로 좀 이것을 운영해 가야 되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서로 친밀해지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전도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진리에 대하여 죄인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며 저들을 교회의 팔에 안기게 하신다. 목사들은 물론 저들이 맡은 분야의 일을 다 할 것이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결코 수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믿음 안에 들어온 어린 영혼들을 돌봐주며 저들을 찾아가기를 요구하신다. 그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에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 안에 어린 영혼들을 돌봐주고 오늘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일, 그것을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이 7 집사를 선출한 권면에 관하여 이 살아야 남은 이들에 의하면 오늘 21세기 남녀 집사들의 역할에는 4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그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가 보시죠. 오늘 여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여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첫 번째 뽑힌 사람은 스데반이었다. 그는 출생도 종교도 유대인이었으나 헬라어를 말하고 헬라 사람의 풍속과 습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스데반은 과부와 고아와 그 밖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재정을 관리하는데 가장 적당한 사람이라고 알려졌다. 신자들은 스데반을 택하는 일에 모두 찬성하여 불평과 불만은 잠잠하여졌다. 선택된 7사람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안수를 받고 기도로서 엄숙하게 구별되었다. 이처럼 안수를 받았다고 하여 믿는 도리를 가르치는 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집사들은 진리를 가르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온전한 판단력과 식별력을 가졌으므로 재판하기 어려운 문제나 원망 또는 질투와 같은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 사도들이 진리를 전파하는 특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택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다. 교회는 점점 흥왕하고 교인 수가 증가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주 여기 아주 분명하게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4가지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죠. 오늘 교회에, 오늘 초대교회에 특별히 오늘 집사로 오늘 선택받은 하나님의 이 사역에 함께한 자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더불어 과부와 고아와 그 밖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았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왔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구제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재정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를 관리하는 일에 오늘 그들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4번째로 교회 사무를 처리하는 일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좀 생각해 보면 3번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초대교회의 집사들은 교회 내 문제를 해결하고 교인들의 양육을 돕는 일에 능했는데 이것은 21세기 재림교회 집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르치는 일, 이것은 양육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삶의 구제를 보여주는 일, 이것은 나누는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무를 처리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교회 내의 여러 필요들을 오늘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양성해내는 일, 그들을 더 자라나게 하는 일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녀 집사들도 사실 적극적으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교인들의 양육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교회 당시 믿는 자들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는데 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함께 증가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이해해 보면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집사들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집중해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오늘 집사들은 오늘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애를 쓴 것입니다. 더불어 교인들의 관계를 잘 조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생활과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이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잘 조율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의 성장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3번째로 오늘 우리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교회의 질서를 가르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과정들을 몸소 보여주고 그렇게 오늘 서로의 관계들을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깨달은 그들의 삶에도 역시 이러한 삶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 성장의 길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재림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하죠. 오늘날 재림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교회 집사들이 교인들의 사회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 목사 그룹이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면 교회는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 부르셨죠. 오늘 이 남은 무리의 사명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분명히 언급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백성을 오늘 제자를 삼아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필요들을 채우는 일에 집중하고, 더불어 오늘 여러 인간의 관계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조율해가며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더불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성장을 독려하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귀한 사역이고 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의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또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남녀 집사들이 실제적으로 교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들이 무엇일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분명한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자,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은 양육하는 일은 마치 가정에서 한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일과 유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마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입을 옷들도 준비하고 오늘 아이가 태어나서 오늘 그 아이가 잠잘 것, 먹을 것들, 그 다음에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준비할 것입니다.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늘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 그 영혼이 자라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 오늘 그 영혼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교회 안에 말이죠,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 그 영혼이 먼저 앉을 수 있는 자리, 오늘 그 영혼이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하여 그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정보들, 오늘 그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 다음에 적절한 사람들의 배치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또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이제 아이가 좀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말할 수 있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그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생각을 들어주고 그 아이의 뜻과 이해를 통하여 그 아이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의 길들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새로운 신자가 자라날 때 오늘 그 영혼에게 필요한 과정들을 채우기 위하여 그에게 제공되는 교육적인 부분들, 또 관계에 대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교회는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하여 이제 조금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4가지 사역을 한번 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무엇보다 오늘 새가족 섬김이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레스토랑을 가거나 혹은 아름답고 훌륭한 어떤 호텔을 가거나 어떤 좋은 곳을 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서비스, 소위 봉사를 받습니다. 오늘 그들의 봉사는 아주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식당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앉을 자리를 안내해주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좀 많이 부담될 정도로 참 그렇더라고요. 오늘 거기 메뉴를 받는 오늘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한 분이 저의 식탁, 제가 앉은 그 식탁에 오셔서 무릎을 꿇어가면서 말이죠, 그 메뉴판을 저의 시선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놀랐습니다. 이 정도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것처럼 사실 교회 안에는 특별히 준비된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가족을, 새로운 가족들을 섬기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부로부터 오늘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교회가 어떠한 프로세스, 어떠한 과정으로 형성되어 있고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그에게 불편함이 없이 그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주며 그와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함께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강조합니다. 우리는 굿모닝 서비스는 참 많이 하죠. 아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굿바이 서비스, 예, 다음 주에 또 보시죠.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가 그 문을 떠날 때까지 그와 함께 하고 그가 그의 시선에서 사라져서 오늘 다시 만날 때까지를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역할까지 우리는 정말 배려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사역은 오늘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부터 오늘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 그 영혼을 붙들고 함께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돌보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새가족 섬김의 사역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새가족 섬김 사역에 조금 더 깊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올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 아주 단기적이고 아주 급박하게 오늘 그에게 제공되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여러 정보들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어딘지, 식당은 어딘지, 어떻게 이동하시는지, 또 시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오늘 근본적으로는 교회에 그 사람이 정착하는 과정, 성장을 위하여 돕는 과정의 가장 절대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친밀감을 형성하는 교회 안의 친구들, 소위 말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때 많은 학자들은 제안하기를 한 사람이 교회 안에 6명의 친구를 사귀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정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참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새가족 섬김이 소위 말해서 새가족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친교의 장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친교의 대상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적어도 몇 명요? 6명요. 예, 만약에 6명만 그것이 형성될 수 있다면 그 영혼은 분명 그 교회에 뿌리 내리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한 영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친밀감을 형성하여 함께 교우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안사항은 1:1 양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1:1 양육이라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에 여러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건강에 관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자녀 교육 문제로 굉장한 어려움과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주도록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우리가 건강과 교육을 넘어서 가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또 직면할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별, 그늘 없는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또한 나눌 수 있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사람의 필요를 잘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공급함으로 오늘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1:1 양육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1:1 양육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후견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오늘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그룹, 또 그 사람을 위하여 함께 사역의 현장에 같이 동참하도록 인도하는 그룹, 그런 것처럼 영적인 후견인이 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이 영적인 갈등과 고민에 빠졌을 때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사람, 또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관계인 것이죠. 그러한 관계들이 잘 형성될 때 오늘 우리의 영적 공동체는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그룹 리더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격려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작은 그룹들이 형성되어질 때 그 그룹에서 그 사람이 영적인 성장을 맛보고 그로 인하여 그도 또한 영적인 리더로 자리할 때까지 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소그룹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걸 느끼고 오늘 그 가족이 마치 자녀가 자라면 오늘 분가를 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듯이 오늘 영적인 성장은 배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가르치고 우리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집사의 직분을 맡은 오늘 귀한 성도님들의 사역이 먼저 이러한 소그룹에 대한 사역이 더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들이 더 아름답게 자라나서 배가하는 그 역사를 꿈꿔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남녀 집사들이 실제적으로 교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그 영혼이 오늘 새롭게 거듭난 한 영혼이 어떻게 자라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4가지 제안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육의 사역의 많은 부분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더 연구하고 발전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집사의 역할을 맡은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된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감당할 때 오늘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사역들 중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정하고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때로는 새 가족을 섬기는 사역으로 때로는 1:1 양육을 통하여 또 때로는 영적인 후견인들을 통하여 또는 소그룹을 운영하는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적인 성장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형편과 여러 모습에 따라서 그 모양과 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들은 분명히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라나는 일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교회의 직분을 가진 집사님들. 오늘 그러한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자라나는 역사, 그래서 양육의 과정들이 더 잘 안착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라나는 기쁨을 공유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육자로서의 오늘 집사에 대한 직분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고 그 신자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준비되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시고 함께 협력하시는 일들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과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